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도는 오늘 본문 앞에서 신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푸신 은혜의 열매이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또한 그런 만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소망의 풍성함과 충만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자신의 소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완전함에 이르고자 끊임없이 힘쓰는 그 자세를 가리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한 약속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삭을 가리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고 말할 때의 그 약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삭이 사람의 뜻이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8절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12절의 약속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한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곧 그들이 얻은 기업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한결같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행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기업을 받는 자들을 가리켜 동시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하기를 바로 이런 자세를 본받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는 그 삶은 그런 은혜를 입는 자 편에서 부지런히 힘쓰는 자세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은 비록 우리의 뜻과 생각과 결심과 의지를 따라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그 근본 바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내가 일하지만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더욱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따라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약속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보증하기까지 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과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서 약속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해서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며 기다리는 삶이 불안하고 위험한 삶은 아니며 든든하고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사실을 들어 그 확실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약속을 주시고서도 이 약속을 또다시 맹세로 확정하셨는데, 그것은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 진실성을 충분히 보증하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대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며, 더욱이 이 약속의 진실성과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해 맹세로 확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부인할 수 없으신 만큼,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강력한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것을 쫓아가는 만큼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소망의 완전함과 충만함에 이르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앞에 놓인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으며 신뢰할 만하다고 19절과 20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소망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복된 소망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바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 들어가셨다고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였던 일이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야말로 약속과 소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 멈추고 심지어 퇴보하기까지 하며 영적으로 둔하고 나태하는 것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권하며 경계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인해 한껏 위축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범죄로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에 쌓인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영혼의 닭같이 확실하고 든든한 것, 결코 변하지 않을 확실한 것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그 확실성을 보증하셨다는 사실이 첫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지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이며 사람의 뜻도 아니요 그 어떤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성도의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심을 말하면서도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이 약속과 은혜 위에서 있으며 이 은혜가 맺은 열매와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의 행위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완전함에 이르고자 끊임없이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